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좋은 형 이제 두 번째 시간, 파트 2 시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좋은 형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를 좀 살펴봤죠.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양을 찾는 사람과 그리고 동전을 찾는 사람이 있었다면,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찾으러 나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신앙 안에서 형된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선배라면, 형된 사람들은 동생을 찾아 나서고 사랑하고 용납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살펴봤죠. 오늘은 두 번째 주제를 좀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자신의 핸드폰을 깨트리거나 고장나게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요즘 핸드폰이 참 비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겁니다.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옵션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냥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든지 저렇게 했든지 간에 핸드폰 값은 누군가가 어쨌든 지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상을 요구해서 그 사람이 부서진 핸드폰의 수리비를 충당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보내면 그 핸드폰을 고치기 위한 수리비를 자신이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용납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와 희생이 꼭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용서받게 된 것을 보면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는 아무런 희생과 대가 없이 그저 아들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부자시고 또 사랑이 많은 자비한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큰 어떤 희생과 대가 없이 아들을 용서하고 용납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항상 값없이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볍게도 느껴질 수 있는 것으로 느끼곤 합니다. 근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용서에는 대가와 희생이 꼭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들어올 때에 누구의 대가와 희생이 있었을까? 누구의 희생이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이 사실은 첫째 아들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걸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던 날, 사실은 아버지는 살림을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때 이미 계산이 끝난 겁니다. 아마도 둘째 아들은 전체 재산의 3분의 1을 받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첫째 아들 장자의 특권 중에 하나는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재산을 2배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3분의 1의 재산을 탕진하고 온 이 둘째 아들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면서 그 아들을 맞아주고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 이야기가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다시 아들로 회복되면서 입게 된 좋은 옷과 가락지, 잔치를 배설하는 이 비용, 다 누구 돈일까요? 네, 첫째 형의 돈입니다. 첫째 형의 재산으로, 유산으로 누가 용납되냐면 둘째 아들이 용서받고 용납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첫째 아들의 재산으로 둘째 아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으로 첫째 아들이 자기가 받은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31절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제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의 돈으로 너가 유업으로 받은 그 재산으로 동생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고 용서받는 일에는 꼭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께서 물론 중요한 부분은 다 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다 탕감해 주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다 하지 않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형, 믿음을 먼저 받아들인 형된 우리의 희생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복음이라는 재산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아니면 결코 아무도 용납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존에 있는 신자인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나 희생이 없어도 교회가 잘 성장하겠거니라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하늘의 유업을, 복음을 그저 우리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동생된 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사용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아들에게 재산을 더 나누어 주신 이유도 동생들을 너그러이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뜻이라는 것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전체 3분의 1의 재산을 둘째 아들이 가져가서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3분의 2는 형의 것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이 다시 들어와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유업을 다시 받을 것입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것에 3분의 1을 또다시 동생이 가져가야 할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누가 더 많은 돈을 재산으로, 유산으로 받게 될까요? 계산해 본다면 둘째 아들이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나눠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더 많이 안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며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줄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맡겨주시고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더 많이
영혼을 구원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